성경으로는 86쪽에 신약성경 86쪽에 있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4절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라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 이야기죠?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궁금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뭐를 읽으면 된다?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그리고 교회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성경도 예수님 이야기, 교회도 예수님 이야기, 전도할 때도 예수님 이야기. 우리가 모든 봉사하거나 모든 것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로 시작해서 누구로 맞춰야 된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예수님 하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무엇을 우리에게 하셨기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그러면 믿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성경 66권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갓 오셔서 아직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상관없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특별히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누가복음은 이야기 형식으로 자세하게 예수님에 관해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분은 더 복습하시길 바라겠고 나는 잘 예수님에 관해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누가복음의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매주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식이 쌓여지며 지식으로만 뿐만 아니라 그 살아서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치고 영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시작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아주 쉽게 자세하게 어려운 용어 별로 없이 쉽게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방인 출신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쉽게 할까요? 어렵게 할까요? 당연하죠. 마치 저도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성경으로 보면 저도 이방인인데 여러분들이 새로 예수를 믿게 되면 또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알려줄 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을 알려줄 때 어려운 용어와 그냥 골치 아픈 용어를 가지고 알려줄까요? 아니면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줄까요? 그건 당연히 후자인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의 저자는 오늘 누가복음의 누가만 빼고는 다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뼛속 깊이 성경을 이미 익히고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하였기 때문에 웬만한 건 그냥 그 용어를 쓰고 통과하고 다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구약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면 그걸 다시 찾아야 되고 그걸 해석해야 되고 그걸 이해를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의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유난히 누가복음은 이야기 형식으로 쉽게 이해하기 쉽게 기록된 것이 이 누가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저자가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치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 나름대로 쉽게 전한다고 해도 자기가 그 몸에 배어있는 종교 그 용어라든지 이런 어려운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아주 예외라는,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으시면서 이해 안 되는 건 좀 체크하지만 거의 보면 거의 다른 복음서보다는 쉽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쉽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과 달리 이 누가복음에는 가난하고 죄인,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고아, 가부들, 여인들, 어린아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기준으로 두고 있는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의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만 많이 들어있어요. 다른 이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에 같이 섞여서 그런 공통된 것들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삭개오 이야기, 아니면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 그다음에 그런 불의한 그 가부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유독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좀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이고, 그리고 이런 그런 어린아이, 여인, 숫자도 세지 않는 여인들, 이러한 부류들이 그런 이 누가복음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도 사랑하시겠구나라고 충분히 이렇게 근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막 내용이 막 고위층,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아주 난다긴다고 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내용을 적었다면 이거는 사실은 나하고 거의 거리가 멀다라고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이제 하나하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예수님이 만나는 대상자들 많이 있지만,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자들을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그들이 규정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여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안에 구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이라는 걸 여러분들 먼저 그런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내가 다른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머리 아프고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강해 설교를 시작하고 누가복음을 내가 이제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시면서 오늘 시작하는 누가복음 마무리 질 때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그런 은혜가 임하셔서 잊지 않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그냥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족보가 나온다든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예수님이 본론적으로 막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가, 이것이 다른 곳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는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가면서 이런 의도가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5절부터 이제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문 서론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 이름이 들어있는데 누구라고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누가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마태.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 한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은 누가라는 거죠.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기에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가 지금 왜 기록해야 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1절부터 4절 서론 형식으로만 나가고, 다음 주부터 이제 5절부터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관련이 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장황하게 이제 전개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가 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가? 그런데 그 누가는 누구인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혹시 누가는 어떤 사람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예? 누가는 누구예요? 누가는 누구일까요? 누가는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동역자로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다닌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옆에서 주치의와 같은 출신이 뭐라고요? 의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방인이에요. 이 성경 66권을 다 기록할 때 누가만 빼고 전부가 다 유대인 출신들이에요. 근데 누가복음만 이방인이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 복음에 동참한 사람이다. 언제까지? 바울이 죽기 전까지 그냥 다니는 곳곳마다 같이 다니면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지켜보고 함께 했던 사람이 이 바로 누가였던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누가의 원래 직업은 뭐였다? 의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로 이 누가복음의 안에서 보면 다른 복음서와 같이 병이나 치유나 이런 것들이 의사적인 의학적인 용어들이 자기가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그런 용어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런 누가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의사로서 항상 사도 바울이 못 먹고 매 맞고 고생 지금 하면서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사도 바울이 연약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시와 같은, 예를 들어 안질,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약한 상황이 있을 때 이 함께 따라다니는 누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 의사니까 사도 바울의 그렇습니다. 주치입니다. 같이 복음에 동참하고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면서 자기가 가진 직업이 원래 의사였기 때문에 그 함께 다니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면 자기가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충분히 주치의로 그런 활동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누가라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누가는 유대인 출신이다, 이방인 출신이다. 유일하게 이방인 출신이다. 그리고 그 이방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제 데어빌로라고 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유태인이 유태인이 이방인에게 한다면 본인 자신이 원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용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고 싶어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알려줄까 해도 사실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방인인 누가가 자기가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이해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 형식으로 전하고 있다는 걸 좀 반복적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누가는 직업이 의사고, 사도 바울과 마지막 사도 바울이 그런 하늘나라 갈 때까지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같이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함께 동고동락하며 동역했던 자가 바로 누가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 던질게요.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 다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마가는 아니에요. 마태, 요한.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아니었다? 네? 그냥 자신 있게 해보세요. 앞에서 열심히 설명드렸으니까. 아니다. 맞아요.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동역자였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원래 제자였다 아니었다?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가 항상 앞에 이름이 붙여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명을 받고 그래서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앞에 사도로 이름을 붙이고 다닐 때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보고 알았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을 좀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로부터 우리가 자꾸 듣고 아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알고 듣고 이해가 됐다면 나도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것처럼 누가가 그렇게 알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애쓰고 했던 내용들이 오늘 이제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절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3절을 좀 띄워주시면 오늘 제목처럼 누구에게 이 복음서를 첫째 1차 독자가 누구에게 보내고 있다? 데오빌로 각하다. 데오빌로라는 게 데오는 하나님이고 필로는 필레오라고 해서 그런 친구라는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법,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뒤에 수식어가 이제 그런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죠? 각하. 각하는 신분이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총독 이상급으로 굉장히 고위 관리급이에요. 근데 이 데오빌로 각하라 이 사람이 그 예수를 누군가로부터 접하고 이제 좀 알게 됐는데 확실히 좀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 긍정적이고 이제 믿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이런 신앙의 확고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을 자세하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초신자들에게 굉장히 오늘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데오빌로처럼 아직 예수님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그리고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아직 신앙의 기간이 짧고 그래서 알기를 원한다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 믿음이 아직 없고 이제 서서히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세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누가복음을 접할 때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없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또 정확하게 그분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강조하고 성경 66권 전체의 이 엄청난 두께의 분량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왜 예수만 얘기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데 그 잘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신분은 높고 고위 그런 사람이지만 신앙적으로 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간에 새롭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제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먼저 시작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 누가가 썼다. 누가는 어떤 출신이다? 이방인 출신이고 직업이 뭐다? 의사고 그리고 누가 끝까지 누구와 함께 동역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다. 하나가 빠졌네요. 이 누가는 누가복음만 기록한 게 아니라 혹시 아시나요?
또 다른 복음도 다른 것도 기록했어요. 선교의 이야기를 쭉 역사를 써내려간 뭘 것 같아요?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 써내려간 사도행전의 저자예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 전편 그리고 사도행전 후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절에도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냐면 오늘 3절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했다고 나오죠? 거기에 데오빌로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시간은 좀 많이 갔지만 사도행전 1장 여러분들이 이 본문은 여기다 이렇게 뭘 표시를 해놓고 다시 올 거예요. 근거로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은 그 뒤쪽에 있는 186쪽에 있어요. 누가복음은 86쪽에 있는데 사도행전은 186쪽에 있어요. 1장 1절이에요. 다 찾으셨나요? 시작이 뭘로 시작해요? 그러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누구 이름이 등장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역사고 사도행전은 선교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다. 다시 본문으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데오빌로를 뭐라고 불러요? 뭐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그만큼 이제 친근하고 주 안에 확신이 있는 데오빌로가 주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어떤 고위직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뭘로 불러요? 사장님, 뭐 장관님, 뭐 이렇게 불러요? 부장님 뭐 이렇게 불러요? 누구누구 부장님? 그냥 집사님, 장로님 이 당시는 그 직분보다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남자는 무조건 형제고 여자는 이때는 집사 직분도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지금은 막 그냥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조금만 믿음만 좋으면 세웠는데 이 당시는 일곱지사만 세우는 것도 엄청나게 선별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 당시는 직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뒤에 호칭이 다 남자는 뭐다? 형제님, 여자는 자매님. 그래서 이게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잘 호칭 몰라서 부르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자는 형제고 여자는 자매님이라고 불렀던 시대가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시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와서 각하는 껴버렸어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친근하고 이제 교회 안에 그런 이제 데오빌로요라고 부를 수 있는 데오빌로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정도의 친근감이 생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정리하면 누가는 뭐와 뭐를 기록했다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오늘 무슨 성경 공부 같으네요. 서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세도 들으시고 해서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왕이면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누가복음을 마무리할 때 이제는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증인되는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사도행전도 연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면 이게 더 아주 이렇게 일목요연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때 이야기고 누가복음이 24장까지 걸쳐 있어서 언제 끝날지 몰라요. 1년이 될지 아니면 얼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이제 그때 이제 가서 생각할 일이고 오늘 이 서론에 누가는 이런 사람이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1차 독자는 누구다? 데오빌로 각하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려서 어떻게든 이분이 이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이해해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록한 이야기라면 사실은 영적인 적용점은 데오빌로 각하는 누구다?
누구다? 목사다. 나다. 한번 해보세요. 데오빌로 각하는 누구다? 나다. 다시 데오빌로 각하는 나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이제부터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주 어떻게 탄생이 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 배워 익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기록한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누가가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다 이해되시죠? 예? 나 저 용어를 모르겠어. 뭐 용어 들어간 것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냥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건 성취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고 사실은 사건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성취된 사건에 대하여, 누가복음은 누구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성취된 사건은 누구 이야기일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님 이야기죠.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누구 이야기를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 성취된 사건. 그래서 성취라고 한다면 또 어디를 생각하냐면 성경은 두 개의 약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프시면 약을 드셔야 되는데 성경은 약이 두 개가 있어요. 무슨 약? 무슨 약? 네, 구약 신약을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인데 그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게 4,00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분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지금 우리 누가복음도 다 속해 있는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 오시겠다고 하나하나 세부사항으로 말씀하셨던 구약의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감동적으로 막 갑자기 알려주신 게 아니라 이미 짧게는 4,000년 전 아니면 창세기 3장 15절을 한다면 그 이상 셀 수 없는 그 많은 세월 전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하나 세부사항으로 말씀하신 게 오실 분을 관한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몇천 년 전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말씀대로 하나하나 다 그런 행동하시고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전까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1절 우리 중에 성취된 사건 이루어진 사실 그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신약에 와서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그럼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다. 이해되셔요? 안 되어서 예수님이 일단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럼 혼자 홍길동처럼 뚝 나타나서 야, 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게. 나는 그리고 부활할게.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게 행동하신 게 아니라 33년 반 동안
사람들 곁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계속 나눌 건데요. 예수님이 육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누구의 몸으로 오셔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30년 동안 일반적인 우리처럼 사시다가 30 이후에 공생의 사역 3년 이상을 그런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직접 보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신 거 그냥 홍길동부터 그냥 뚝 하고 나타나서 없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33년 동안 사시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 그리고 30세 전 일반적으로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사신 것 빼고는 공생의 사역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함께하고 목격자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크게 좀 하세요.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고요. 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직접 보았고요. 나는 정말 충분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인 거죠. 12명의 제자들. 그러면 12명의 제자들만 있을까요? 그 옆에 따라다녔던 아주 믿음 좋고 헌신된 누구들도 있었을까요? 여인들, 수종들던 여인들. 그리고 가족들도 사실은 반신반의했지만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형제들도 같이 했고 거기에 70인의 전도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70명이 나가서 전도했던 이런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로 이 역사에 계셨던 분이다? 아니다? 네? 그거에 대한 증거가 처음부터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그런 승천하시고 우리 곁에 안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이제 그 예수님을 알려야지 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이런 그 성경을 기록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구전으로 전해주고 글로 기록하여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게 지금 우리 2000년 지난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신약에 와서는 실제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목격자가 있고 함께한 자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기 위한 이 지금 시점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글로 예수님에 관하여 전해준 이 모든 것들을 누가복음은 자기도 접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는 예수님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직접 목격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아니야. 이 누가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12 제자도 아니고요. 70인 전도대도 아니고요. 수종돌던 그 헌신했던 여인들도 아니고 난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되고 막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누가가 살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현존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과 그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걸 누가가 엄청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노력한 거예요. 연구하고 준비한 사람이에요.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것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3절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도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건 나도 이방인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 그리고 일꾼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수집하고 듣고 알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해가 되고 깨닫고 알았을 때 내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누가가 엄청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이 사람이 영혼을 구원한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라도 정말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알아서 이렇게 나도 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게 누가의 심정이고 마음이라는 걸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호기심 있고 그냥 예수가 왠지 모르게 좋기만 하는데 거기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제대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 누가는 할 수 있는 대로 배우고 익히고 알고 깨달아서 체계적으로 알아서 그 예수님을 데오빌로 가카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게 지금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가카는 누구라고 했죠? 데오빌로. 네, 데오빌로 가카가 이 4절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호기심 있고 그리고 관심도 있고 믿고는 싶은데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더 확실하게 확신 있게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내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데오빌로라는 입장에서 유익할까요? 안 유익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하시고 왜 우리가 그 예수를 강조하고 예수를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예수밖에 없는가?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누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4절까지 서문 형식이에요. 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는가? 그리고 누가는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는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따끈따끈하게 들어오시죠? 예. 그리고 이 누가는 자기도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의사고 지식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목격자들 이 주변에 있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함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찾아가서 접하고 듣고 알고 깨달아서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놓고 데오빌로 가카에게 하나하나 이제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이 누가복음이 성경 공부와 같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큰 틀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신 거야? 모르는 분 많잖아요. 아직 신앙이 이제 오래되지 않은 분은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신 거야? 어떻게 우리에게 오신 거야? 그 예수님이 왜 중요한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마무리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다? 이방인이었다. 나머지 성경의 저자는 다 누구였다? 사도행전만 빼고 유대인 출신들이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뭐도 기록하였다?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역사라면 사도행전은 선교의 복음의 역사다. 그리고 누가는 원래 그런 직업이 뭐였다? 의사였다. 그래서 늘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복음 전했다고 했죠?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까지 동역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주치 역할도 하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옆에서 그 지켜본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런 누가가 이제 누구에게 이 누가복음을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다? 데오빌로 가카에게. 데오빌로 가카도 유대인 출신이다? 이방인이다.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 이방인이에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다 뭐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류는 두 분류로 있어요. 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기준하고 있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면 우리가 왜 이방이냐?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다? 이스라엘 출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이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유대인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인 데오빌로 가카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리기 위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누가는 원래부터 예수님을 목격하고 함께했던 제자가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함께하고 같이 있고 정보를 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그런 수집하고 듣고 그리고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여 데오빌로 가카에게 예수님을 탄생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누가의 목적은 뭘 것 같아요? 데오빌로 가카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소개하면서 그 데오빌로 가카가 어떻게 되기를 어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릴까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인 거예요. 성경을 막 제가 침이 튀도록 여러분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쉽게 또 오늘 어려웠던 용어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어려워요? 아니면 요거를 토대로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고 나 또 잊어버려. 연세 드신 분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충분히 한 귀로 듣고 기억해 하자다가 또 잊어버려. 딴 생각하고 또 다른 거를 집중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에 유익한 건 뭘 하시면 된다? 잘 기억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난다 하면 뭘 보시면 돼요? 설교의 내용들을 자꾸 까먹으면 뭐 하면 된다? 이왕이면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에 제 설교 나오는 거 아시죠? 틀어놓고 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들으시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런 말씀이구나. 혹시 이걸 내가 들었는데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기억이 안 되면 언제든지 저에게 와서 질문을 던지시고 제가 아는 만큼 또 가르쳐드리고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 강의 설교가 바로 이런 성경 공부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데오빌로 가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싶은 누가가 지금 어떻게 하든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확실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런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하나하나 펼쳐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여정을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 여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흥분과 그리고 설레임과 그리고 궁금증을 안고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분에 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더 단단하게 정립이 되시고 잘 모르셨던 분들은 새롭게 알아가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그런 예수님 나도 알기 원합니다. 사실은 내가 데오빌로 가카입니다. 나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지만 아직 예수님에 관해서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아니면 전도할 수도 아니면 잘 알 수도 없는 이 데오빌로 가카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이제 데오빌로 가카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배우고 알기를 원합니다. 쉽게 이해가 되고 잘 그런 정리가 되어서
내가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절대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알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그런 마음과 결심과 앞으로 그런 누가복음의 여정을 떠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이 누가복음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쉽고 이야기 형식으로 예수님을 잘 알려서 데어빌로 각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할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시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그리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방황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릴 듯 일게 하여 주셔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이 마지막 지말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